오늘 우리는 에스겔서를 이제 보았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예루살렘 멸망 대략 한 11년에서 12년 전에 포로로 끌려간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은 아론의 후손이라는 말이겠죠. 근데 그때 대략 이 1만여 명의 포로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요. 근데 그 1만여 명의 포로는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나름 이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역시도 꽤나 이렇게 정말 영향력 있는 뭐 그러한 가문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1만여 명에 포함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끌려간 왕이 있었으니 바로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은 참 비운의 왕 같은데요. 이 통치 3개월하고 10일 만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왕으로 즉위했어요. 그런 다음에 3개월 정도 통치하고 그 다음에 포로가 되는 참 불쌍한 신세가 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로마서 13장에서도의 말씀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폐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되었을 때 어느 누가 그 왕이 3개월하고 10일 통치하고 끝낼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다라는 거다. 모든 질서가 다 그렇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뭐 예전에 부부간에 사이 안 좋으셨을 때 남편 언제 죽나 하나님께서 좀 언제 데려가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셨던 분도 계실 거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상사 어디 안 죽나 하면서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했지만, 아무튼 그 모든 직장 상사건 아니면 가정에서건 아니면 회사에서건 아니면 교회에서건 모든 질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게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냥 그 권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보셨듯이 폐하시고들 하시면은 이렇게 여호야긴 왕처럼 3개월 하고도 그냥 폐위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전에 이 북이스라엘의 또 왕좌에 올랐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7일 하고 물러났어요. 아까 물러난 게 아니라 죽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7일 천하로 끝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니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3개월하고 10일 만에 포로로 끌려간 이 여호야긴 왕이 열왕기 하 25장에 보면은 이번 리딩 지저스 마지막 부분이 열왕기하 25장이던데요. 거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감옥에 있은 지 37년 바벨론 왕 에일무로닥 원년에 그가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풀어주어 그 위를 높게 해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3개월하고 포로로 끌려간 왕이 나중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다른 모든 왕들보다 그 위를 높게 해주시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같아요. 37년이라는 기간은 짧지 않습니다. 그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37년 동안 고통당하시고 계시는 분, 아니면은 뭐 병투병하고 계시는 분, 아니 37년 동안 가사가 어려워서 너무 힘드신 분들, 아니면은 본인의 뭐 이렇게 가족 중에 37년 동안 옥살이 하시는 분들 아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7년이라는 생각이면 거의 포기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치하 36년에도 그 후반부에 가서 우리나라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포기했잖아요. 이제 조선에 대한 독립은, 나라의 독립은 없다. 그냥 우리나라는 계속 일본의 속국으로 갈 거야 라면서 많이 변절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미에 임했어서. 근데 결국 독립을 했잖아요. 그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야긴 왕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있도록, 또 감옥에서 생명을 부지하도록 하신 것도 주님이시요, 또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높이 들리움을 받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25살의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우리로 봤을 땐 청년의 나이죠. 이 청년의 나이인 25살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로부터 5년 뒤인 30살이 되었을 때 그가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는 그 강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굉장히 웅장해요. 바로 1장에 나오는 그 환상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UFO다 이렇게 해서 UFO를 설명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1장 에스겔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면은 에스겔에게 나타났는데요.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놀러 왔나요?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 어둡고 그리고 또한 그 암울한 그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암울하고 그리고 어두운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에스겔 1장에서부터 3장 15절까지를 이 에스겔의 소명이라고 주제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바로 포로인 그 시기를 지내고 있는 에스겔에게 말이죠. 그런 다음에 에스겔은 그 소명을 받은 후로 23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 사역을 합니다. 그럼 30세에 부름받아서 23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 몇 살까지 사역을 하신 거예요? 53세가 될 때까지 사역을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에스겔 48장의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없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말해서 들으면은 두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 들으니까. 한 번 말해도 안 듣고 두 번 말해도 안 듣고.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자비는 놀라워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몇 번까지 말하고 그 후에 화내시나요? 3번까지는 대부분 말씀하시죠. 그러면 4번째 돼서는 이제는 매를 드시거나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좀 들어라고, 그래서 듣고 내 말 따르라고, 순종하라라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끝까지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매를 대시죠. 그런 다음에 이 포로가 되어져 있는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삼으셔서 소명, 부르심을 입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래서 소명을 받은 선지자들은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어떤 삶?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따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부르셨죠. 그리고 기드온이 타작하고 있을 때 숨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다윗이 목동일 하고 있을 때 부르셨고요. 또 엘리사는 밭 가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궁중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부르셨고 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도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핍박하러 갈 때 부르셨다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자 하시는 자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에 나타났다. 이것은 바로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성전에서 나타나야지. 아니면은 그냥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타나면 이해가 되죠. 근데 전혀 그
하나님의 성전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도 없는 그러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어두움의 상징인 그 바벨론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장소가 가장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맛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소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인에 있어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가장 힘든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모든 이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욥기서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욥기서의 상당한 부분은 욥이 부유한 그 지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쓰여졌나요?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욥의 상당 부분의 그 많은 부분은 욥이 재 위에서 티끌을 뒤집어 쓴 그 상태에서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는 그 시간을 지내면서 욥기서가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이 탄생을 했어요. 바울의 수많은 주옥 같은 서신들은 언제 나온 겁니까? 바울이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태장에 맞고 돌로 침을 당한 그러한 고난 같은 선교 여행 중에 그 주옥 같은 서신서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죠. 이 바벨론 포로의 시기에 그 힘든 곳, 어둡고 절망의 장소에서 이 에스겔이 나왔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이란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지금보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 얼마나 좋으랴 하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평탄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지금 나에게 좀 더 건강이 있었더라면, 또 지금 나에게 필요한 물질들이 많이 있었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늘문은 바벨론에서 열리더라라는 겁니다. 하늘문은 성전에서 열리지 않았어요. 하늘문은 예루살렘에서 열리지 않았어요. 하늘문은 바벨론에서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체험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우리 본문이었던 우리 3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여기 잠깐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루마기를 배에 넣으며 이 창자에 채우라라고 하셨어요. 이 두루마리가 무엇일까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얼핏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콤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 거야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전의 구절을 보면은 이 두루마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 2장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의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네, 잠시 보여주시고요. 말씀이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애곡과 재앙,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듣기에 좋은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심판 그리고 재앙,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에스겔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먹었더니 그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다라고 에스겔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앞으로 있어질 하나의 모형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그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하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셨던 것은 빵과 포도주, 떡과 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과 잔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죠. 너는 먹으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떡과 잔이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 만찬, 유월절 이 만찬은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불리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곧 고난과 시련이 되는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그 어둠과 절망의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곧 죽으실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라고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찬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성찬의 역설. 감이 오시죠?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기쁨이 되는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에스겔에 먹은 그 말씀은 심판과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은 감히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겪는 것은 그만 끔찍할 정도로의 끔찍한 재앙의 그러한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두루마리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을 때 그것이 꿀 같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성찬도 그 포도주와 떡은 제자들의 입에 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그 빵과 포도주는 우리 입에 절대 쓰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 오히려 달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바로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역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식 떡과 포도주의 본질은 심판과 형벌과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기쁨의 피, 기쁨의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살이 찢기고 피가 나는 것은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먹으라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흡수하여 완전히 우리 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만들라라는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살과 피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당할 할 심판과 고난과 고통이고 끔찍한 형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몸속에 완전히 동화되도록 하는 그러한 모형적인 또한 그러한 기념적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그것을
행하라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날 이 성찬식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 신앙의 평생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성찬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성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례 교인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즉 우리의 평생에 또한 이 성찬식을 받을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께서 나를 향한 그 심판과 그 고난을 오실 때까지 기억하며 그것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증인, 전도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주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주님의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대신 받으셔야 하는 그 심판 앞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이 책을 받아먹은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라는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은 후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두루마리를 먹이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라고 합니다. 이 파수꾼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너가 파수꾼이 위험을 전하면은 그 전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재앙이 닥친다면은 들었음에도 그것을 듣고 준비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지만 만약에 파수꾼이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온전히 다 파수꾼의 책임이다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써 예수님의 그 살과 피에 동화된 그 성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은 마치 파수꾼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자명합니다. 바로 주님의 살과 피로 채워져야 합니다. 떡과 잔을 받으실 때 우리의 미각에, 우리의 혀 끝에 맛을 주는 그 떡과 그 포도주가 바로 우리 때문에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보배로운 살과 피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관을 주님의 살과 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3장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여기서 보여주시고요. 여기서 거듭 반복하시는 게 있는데요.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배에 넣으며 창자들에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내장 기관에 그 말씀 두루마리를 채우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관 모든 곳에 채워져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주님의 살과 피로 채워진다면 다른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는 것이죠. 세상의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이 말씀을 너의 창자에 다 채우라.
그래서 다른 것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게 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다 채워가지고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채울 것이 없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와 그 찢기신 살이 우리의 입에, 우리의 혀 끝에 꿀과 같이 다는 그러한 신앙의 역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꿀과 같은 그 담 속에는 그 본질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음을,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 한량없는, 셀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의 순결한 신부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